오늘의 10분 말씀. 미가서 5장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미가서 5장은 예수님의 탄생 도시를 예언한 장입니다. 베들레헴의 예언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미가서 5장은 밝은 분위기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1절에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닥친 상황이 어둡습니다. 애워싸이고 지도자는 뺨을 맞는 수치를 당하고 사람들은 희망을 붙잡기 어려운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어둠 한가운데서 장차 하나님의 때에 구원자가 나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작은 베들레헴입니다. 하나님은 낮아짐 속에서 통치자 왕을 세우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 가져오는 결론을 본문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오늘 본문이 말하는 평강은 우리 각자의 개인 상황이 좋아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평강은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평강은 저와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메시아가 내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불편한 문장도 함께 줍니다.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욕망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가 붙들고 있던 것들이 무너지는 시간도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 시간이 지나갈 때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빠져나오지가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삶 속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신가요? 그 상황이 죄의 결과일 수도 있고 우리의 죄의 욕망이 드러나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장은 빠져나오는 기술을 먼저 가르치기보다 누구를 왕으로 모실 것인지를 먼저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왕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4절에 보시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흩어진 자들을 찾으시고 말씀과 은혜로 먹이시는 분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이루시는 평강은 값싼 위로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날은 따뜻한 기념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 앞에 단순히 나는 구원받았어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우상을 끊어내고 참 왕께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 메시아의 탄생과 통치입니다. 둘째, 남은 자. 세 번째, 심판입니다. 첫 번째 본문은 메시아의 탄생과 통치로 1절서부터 6절입니다. 먼저 1절입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원어에는 지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말하자면 지금은 이렇다입니다. 지금은 포위입니다. 지금은 수치받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리더도 무너져 보이는 때입니다. 듣는 사람들 마음에 나도 지금이 그렇다가 바로 연결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2절이 전환점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입니다. 지금은 포위인데 하나님은 갑자기 시선을 바꾸십니다. 장소를 바꾸십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입니다. 그리고 방향도 바꾸십니다. 내게서가 아니라 내게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구원의 핵심이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는 이라입니다. 통치자는 갑자기 만들어진 임시 방편이 아닙니다. 위기가 오니까 급히 세운 카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통치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어둠이 크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밀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베들레헴을 다시 한번 더 봅니다. 본문은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정확히 부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은 흔히 빵집, 다시 말해 빵의 집으로 알려진 이름입니다. 이름부터 먹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빵집에서,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를 내십니다. 통치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좋은 통치는 백성을 눌러서 잠잠하게 만드는 통치가 아닙니다. 살게 하는 통치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그 통치가 바로 목축으로 나타납니다. 그가 서서 목축하니입니다. 통치자는 사람을 부려서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먹이고 살리는 목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인생에 도움되는 선택지로 오신 분이 아니라 사람을 살게 하는 생명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빵의 집에서 시작되는 메시아의 길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이야기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길로 이어집니다. 베들레헴의 빵은 결국 살아있게 하는 방식을 가리키는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해산하기까지입니다. 일이 바로 정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기다림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둘째, 그 기다림은 그냥 방치가 아니라 연단의 시간이 됩니다. 그들을 붙여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힘으로 문제를 잡아당겨 끝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드러내시는 그분의 카이오스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돌아오니가 있습니다. 회복은 대충 기분 좋아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돌아옴입니다. 방향 전환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입니다. 목자의 모습이 매우 선명합니다. 서서입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목축하니입니다. 착취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근원이 분명합니다. 자기 실력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들이 거주할 것이니라입니다. 사람들의 삶이 자리를 잡습니다. 흔들리던 마음이 정착합니다. 그리고 4절 끝부분에 땅 끝까지입니다. 이 평강과 통치는 특정 사람 몇 사람만의 위로로 끝나지 않습니다. 범위가 확장됩니다. 그리고 5절입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입니다. 본문이 원하는 결론이 여기 있습니다. 평강은 어떤 분위기가 아닙니다. 어떤 심리 상태만도 아닙니다. 이 사람입니다. 평강은 인격입니다. 왕이신 그분이 바로 평강입니다. 그리고 현실도 같이 말합니다.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입니다. 평강은 적이 사라져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적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방식으로 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7 목자와 8 군왕은 숫자 자체보다 메시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 통치 아래에서 공동체 안에 다시 지키는 리더십이 일어납니다. 참고로 7과 8의 그 숫자는 차고 넘침을 의미합니다. 완전 숫자 7에서 넘치는 8까지 넘쳐가는 것입니다. 포위당하던 공동체가 더 이상 얻어맞기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로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로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입니다. 핵심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건져내리라입니다. 평강은 현실을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건지시는 방식으로 옵니다. 그런데 그 건짐은 단지 위기 탈출만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지키는가를 확정하는 구원입니다. 이제 본문은 남은 자로 시선을 옮깁니다. 두 번째 본문 7절서부터 9절입니다.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입니다. 여기서 먼저 보이는 이미지는 이슬과 담비입니다. 이슬과 담비는 소리 없이 내립니다.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살립니다. 땅을 다시 숨쉬게 합니다. 본문은 남은 자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남은 자는 요란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을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인정과 지지를 에너지로 삼지 않습니다. 그 존재의 근원이 분명합니다. 7절에 여호와께로부터입니다. 이 장면은 평강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평강이란 감정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실 때 흘러나오는 생명의 질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평강이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실 때 흘러나오는 생명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는 어디에 있든지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도 생명을 흘려보내는 존재가 됩니다. 복음은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힘으로, 능력으로, 생명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본문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8절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들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입니다. 이미지가 확 바뀝니다. 이슬과 담비 다음에 젊은 사자가 나옵니다. 이것은 성경이 의도적으로 두 이미지를 나란히 놓는 것입니다. 젊은 사자는 심판을 상징합니다. 사자는 위협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죄와 우상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밟고 찢으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잔인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오면 그냥 넘어가지 않는 영역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복음의 성격이 분명해집니다. 복음에는 구원과 심판이 함께 있습니다. 복음은 이슬처럼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자처럼 죄를 찢습니다. 복음은 상처를 덮어두는 위로가 아닙니다. 생명을 막고 있는 것을 제거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회복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흔들림이 됩니다. 9절입니다.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입니다. 이 말씀은 남은 자가 세상을 정복하라는 선언이 아닙니다. 남은 자가 붙들고 있던 두려움과 죄의 권세가 더 이상 주인이 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은 자가 붙들고 있던 두려움과 죄의 권세가 더 이상 주인이 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손이 들린다라는 것은 주도권이 바뀌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남은 자는 이슬과 담비처럼 생명을 살리는 존재들입니다. 동시에 젊은 사자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이 둘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고 그 과정에서 우리 안에 있던 우상과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두지 않습니다. 평강은 그래서 값싼 안정이 아니라 왕이, 통치자가 바뀌는 데서 오는 깊은 질서입니다. 세 번째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복음의 통치가 우리 삶에서 무엇을 끊어내시는지를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본문은 마지막으로 심판을 말합니다. 10절서부터 15절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무작위적인 분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실 때 반드시 끊어내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입니다. 군마와 병거는 당시 가장 확실한 군사력입니다. 눈에 보이는 힘입니다. 위기 앞에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붙드는 안전장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군마와 병거는 무엇입니까? 칼과 창보다 더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마도 물질일 것입니다. 돈이면 해결될 것 같고 돈이 있으면 안전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 의지를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왕이, 통치자가 바뀌면 의지의 방향도 바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11절입니다.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입니다. 성읍과 성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 마음에 쌓아 올린 자기 방어선입니다. 나는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 견고함을 무너뜨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강은 성벽 안에서 지켜지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오는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입니다. 불확실할수록 사람은 미래를 통제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기대고 방향을 미리 알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손을 끊어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근거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니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입니다. 우상은 돌이나 나무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손으로 만든 것, 다시 말해 내가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다라고 느끼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멸절하십니다. 평강은 우상과 공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14절입니다. 내가 또 내 아세라와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입니다. 아세라는 생활에 깊숙이 들어온 우상입니다. 문화가 되고 습관이 되고 당연한 것이 된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 빼버리십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겉만 손보는 개혁이 아니라 뿌리까지 손대는 통치입니다. 마지막 15절입니다. 내가 또 진노와 분노와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게 갚으리라 하셨느니라입니다. 여기서 심판은 개인 차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민족의 문제로 확장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개인의 위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나라와 구조에도 책임을 묻습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열방의 왕이 되십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왕으로 오셔서 우리가 의지하던 군사력 같은 힘을 끊으십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물질과 안정장치를 내려놓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던 우상을 끊으십니다. 손에 쥔 것을 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민족과 나라 차원에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복음은 개인의 마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과 사회의 방향을 바꾸는 통치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복음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심판은 참된 평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한 질문 앞에 세웁니다. 지금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평강은 상황이 잠잠해서 오는 평안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하신 예수님을 붙들어서 오는 평강입니까? 베들레헴의 작은 시작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낮아진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나를 편하게 두는 소식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 다스리시는 소식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 것인지보다 누가 나를 다스릴지를 계속 묻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